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이비나 이단들은 영적으로 암덩어리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큰 골칫거리 때문에 영적인 암덩어리가 바로 사이비들,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지만 명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땅도 저주받습니다. 삼라만상이 함께 저주를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고,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땅도 삼라만상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들 사이비 이단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만연할 때 땅이 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우리 인간은 육신의 질병과 어둠에 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비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영혼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기존의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세의 징조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워올수록 첫 번째 예수님이 2000전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미혹을 주의하여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일수록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와가지고 막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으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올바른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별을 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살아있는 사람이 절대로 성령이라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사이비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이비 이단들은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버젓이 보이는 사람인데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20명, 예수님이 한 50명이나 된대요. 여러분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성령입니까? 여러분들 그 교주들 여러분들 보면 통일교, 또 전도관, 하나님의 어떤 교회 안산홍 증인애들 다 여러분들 그 썩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성령입니까? 인간 썩어질 육신이지요. 근데 그거를 성령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가짜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든 사람을 성령이라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바로 분별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14만 4천의 집단들, 여러분들 사이비들, 이단들 대부분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와야 14만 4천 명 집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루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들이 어떤 사이비 이단 집단에 등록하면 거기에 생명책에 뭐 기록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14만 4천 명,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7장의 14만 4천 명은 그들 사이비 집단 우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마지막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들은 허단 무리들이 그 다음에 나오듯이 거기에 우리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집단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다,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탄이요, 악한 영이요, 더러운 영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말고 그냥 입술로 말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럼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넌 사이비다, 넌 이단이다, 너는 악한 영이다, 거짓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바짝 눈 뜨고 보세요. 눈 뜨고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게 주신 이 믿음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사탄의 거짓 혀를 내 앞에서 낼롱거려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들이 이제 빼앗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놔둬요. 이 거짓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을 놔둬요. 혓바닥을 뽑아버려야지. 그거를 어떻게 그걸 놔둡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훔쳐서 지옥 끌려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게 주신 이 믿음은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12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믿어지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몰라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성경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성경이 내 마음에 믿어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 우리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은 여러분들 되새김질합니다. 되새김질. 그래서 손은 그냥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막 정말 정신없이 막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할 때 가만히 앉아서 하면서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받아 잡수십시오.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많은 인생에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 같은 것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침몰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지켜갑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믿음 지켜갑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악조건에서도 믿음 지켜갑니다. 로마 시대에 대핍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오죽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무조건 죽으니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지하실 100m, 300m 여러분들 땅굴 파고 들어가서요. 낮에는 못 다니고 밤에 달밤 보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합니다.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까? 내게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끼만 먹어도 믿음이 내 생명보다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잘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히면 여러분들 몸에 홀딱 석유 뿌린 다음에 불러 태워버려요. 그래도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믿음 지켜갑니다. 3일 동안 굶인 여러분들은 사자를 풀어놓고요, 목을 여러분들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 있어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여기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멋지게 그 목걸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귀에다가도 뭐 십자가 매달고 다녀. 그 지 맘에 안 맞으면 십자가 떼버리잖아요. 지 맘에 안 맞는다고 목걸이 빼버리잖아요. 요즘 성도들 보니까 무슨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뭐 목걸이 십자가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귀걸이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기 어떤 기준에 안 맞는다고 떼버리고 뭐 제멋대로 가버리고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귀한 믿음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내가 죽어가도 지켜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세 가지에 분별하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또 오늘 미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제발 좀 미혹되지 말아라. 택한 자를 삼킬 것이다. 제발 좀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이비들은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관, 목사관, 이 두 가지 다 박살내버립니다. 사이비들한테 여러분들이 걸려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고 수십 년 동안 들은 말씀도요, 목사론 교회론이 무너지면 다 여러분들 다 물거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여러분들이 자꾸 만나자, 우리 얘기 좀 나누자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목사론에 대해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삼켜서 여러분들 상어 봤잖아요. 빙빙 돌다가 여러분들 한 입에 삼켜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존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은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귀중함을 아셔야 되고 교회의 위대함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를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칼. 히브리어로 칼이란 뜻은 회중, 불러 모으다,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총회 또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의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선민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교회가 지정된 장소에 특별히 지명되어 모인 사람들의 모임,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귀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 교회가 막 한지 걸려 한지 교회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특별히 사이비 이단들 이것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는 여러분들 보니까 막 이거 보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완전 시기상어처럼 교회 완전히 다 묻어 뜯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현실과 치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 천주교는 여러분들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건드렸다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교황청이 신문에 매스컴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신부들이 여러분들 그 성적인 문제에 관련해서요, 수천 명이 날린데도요 손을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아주 조그마한 문제 있어도 여러분들 다 지금 날린 것처럼 무슨 교회가 다 그런 부정부패 옹사인 것처럼 이렇게 다 보도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조금 교회가 뭐 조금 있으면 그 뭐 다른 어떤 것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무슨 교인들은 뭐 자기가 그동안 은혜 받고 자기가 예배드리고 자기가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 다 침뱉고 다 헐뜯어버리고 다 물어뜯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사이비들을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 사이비들을 박살내버렸는데 우리가 같이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헬라어를 교회를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시나고게는 유대인들의 모임에 해당할 시나고게라고 그래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것 따라합시다. 밖에서 불러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저 여러분들을 뽑은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모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조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스스로 막 찢고 막 상어처럼 물어 뜯어버리고, 그 여러분들 교회가 다 박살나가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다 묻어 뜯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만물이 잘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조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는 누구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합쳐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비록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그거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따릅시다.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비록 여러분들 저도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인도하지만 저가 여러분들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물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허물과 여러분들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지도자들만 여러분들 무슨 천사처럼 보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허물 많은 약한 어떤 인간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비록 약함과 허물과 인간의 모순됨이 있지만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평강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비들,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쁜 놈들은 무조건 일반 교회요, 목사요, 교회라고 이렇게 다 몰아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나 좋은 음식은 다 지들인데 나쁜 음식들, 해로운 음식들은 전부 다 일반 교회요, 목사요, 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 있고 약함이 있으니까 그거 허물과 약함 들은, 야 봐라 이렇게 허물 많다, 그러니까 이거 해당,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무너져 버린데, 여러분들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양아 물러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사이비 집단에 가봤대요. 가서 친구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친구가 담배를 이렇게 물라고 했대. 그랬더니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고 덤비 들이는 거예요. 감히 왕이 태어난 곳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사이비들은 여러분들 그래요. 지들 여러분들 우리 기존교회 다 무너뜨려버리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지가 무슨 썩어진 인간이 지가 무슨 왕이고 지가 무슨 천사입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겨우 살아왔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기존 성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지를 못해요. 같이 동조해버리고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짐승인데, 개나 또 성경에 보면 돼지나 이런 아주 나쁜 걸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교회예요, 목사예요, 성도들이래. 그리고 양이나 소나 그런 거는 자치들이래.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 하고 있어. 교회로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나가는 믿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어떤 그런 교리적으로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악과 싸우고 사이비 이단들과 싸워서 바로 진리를 수호해야 될 전투적인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눈에도 거슬리고 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이곳에서 은실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과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여러분들 사이비들 이단들이 매스컴들이 교회를 상아처럼 묻어뜯고 있지만 우리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많은 성도들이 목사관이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7별과 7촛대를 7사자 다임 목사를 잡고 주님이 치리하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시면 절대로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 허물 인정합니다. 저도 인간의 약함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조그만 약점만 있어도 물고 뜯어보려고 하면 그는 본인은 정말 괜찮냐 말이에요. 목사보다 10배 100배 더 허물과 연약함이 많으면서 그 허물 하나 덮어주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그러면서 요만한 허물만 있어도 무슨 요만한 것처럼 다 해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교회는 다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거예요. 목사인 저만 연약한 것이 여러분들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허물 들춰내다 보면 할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예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정립을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관에 대해서 정립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백성의 속세죠. 이 곧 어른인 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여러분들 위에서는 목사를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인 즉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종님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의 일을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인정하고 가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그 여러분은 이 평강교회에 관한 얘기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상의합니다만 교회에서 당에서 결정한 일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경험과 지식이 맞지 않아도 그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보면은 뭐 교회 결정한 일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를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이 안 맞아도 교회가 결정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때문에 내가 안 맞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여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살전 2장 13절에 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 대선학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이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비들은요 보이는 어떤 인간들, 교주들이 이미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서 기존교회 갈 필요 없고 기존교회 목사 말 들을 필요 없다. 다 목회도 안 하고 지단테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원수같이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아예 집을 떠나라. 아주 교리가 자체 그래요. 사이비들 이단들은. 아유 그들 막 이단에 끌려갔다 오는 가족들이 난리치자는 거니까 아예 집을 떠나라. 핍박을 빼요. 도망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떠났던 여자도 돌아와야지요. 떠났던 사람도 돌아와야지. 더 가정적이고 더 부부간에 행복하고 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론과 목사론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비들이 미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미혹하는 것이 교회론을 무너뜨려 버리고 목사관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해봤지요. 방공표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여러분들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교회론과 그들 가졌던 목사관에 대해서 흔들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은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 혓바닥을 그거 놔두면 안 돼요. 그 혓바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둠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노릴 것이다. 이 은혜 뺏어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잘 옳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교회관에 정착하자. 우리나라 한국 교회 참 많습니다. 교회 많은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한 가지 모순이 있어. 지 마음에 안 들리면 그냥 마음대로 막 가버리니까 이건 참 속상한 일이에요. 교회가 많아서 지 마음에 드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 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에 있어야 돼요. 평생토록 내 교회 없는 사람들 많아요. 수틀리만 3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모이면 10번 모이면 인생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여러분들 저희 교회 떠나는 지 한 5년 됐는데 딴 교회 다니는데도 여러분들 내 교회처럼 안 다니니까 그 교회에서 돌아가셨는데 장례 안 치러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떠난 지 5년 지난 뒤에 제가 장례 치러줬어요. 내 교회가 없어요. 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안 하시는 분은 수상한 분이요.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의 교회 무슨 교회예요? 할렐루야.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내 교회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많은 남자 여자들 있지만 여러분들 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러면 너 이렇게 됐냐? 다 아버지 어머니 다 없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내 엄마는 한 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말씀을 먹고 함께 주의를 해가면서 권면도 받을 수 있는 내 목사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요즘 분들 내 목사님이 없어요. 뭐 인터넷 방송, 뭐 극동 방송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내 몸과 마음이 직접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예배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내 목회가, 내 목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권면도 받으시고 때론 책망도 들으시고 때론 잘했다 칭찬도 들으시면서 반드시 내 목상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복음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이비들이 아무리 덤비고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 해도 내 복음관, 내 구원관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뭐 조그만 사이비들이 와서 건드려도 그냥 그리 따라가서 지옥문 활짝 열어놔 버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복음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것들은 뭐 너무 튼튼한데 지옥문 열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확실한데 왜 기존 성도들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 듣고 훈련 받았는데 왜 그렇게 내 복음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복음관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바른 믿음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내 교회관에 정착하시고 내 목사관에 정착하시고 내 복음관에 분명히 정착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자자손손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